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의 기도를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2026년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백 집사님의 기도에도 이런 축복의 과정들이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데 백 집사님의 머리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게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총 8일 동안의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정들을 쫙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일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이게 대추야자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월요일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전에 내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매매를 하는데 이 장소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이렇게 타락한 걸 진노하시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걸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부릅니다. 깨끗이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요일엔 산헤드린 공회원들, 곧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셔요.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이때 가룟 유다가, 가룟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다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모의를 합니다. 아주 나쁜 꾀를 쓰는 거죠. 자, 네 번째, 수요일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목요일엔 바로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그날 밤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여섯 번째,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아침이 되자 당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에 파견이 됐거든요. 그분 이름이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다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채찍질을 당하셔요. 그리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형벌이 확정이 돼요. 이 날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제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지역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이란 분이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예요. 토요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무덤에 딱 장사가 됐는데 그 무덤을 봉인을 해버려요. 봉인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 앞에다 로마 정부의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떼거나 훼손을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입니다. 다시 또 주일이 돼요. 곧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랬나가 보다 뭐 그렇게 아시는데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워낙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자, 이 부활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이 금요일이라 그랬죠. 하루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저녁이 배경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인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날이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요일에 행하신 일들, 메시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13장, 14장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란 장소에서 베풀어진 6월절 식사 때에 있었던 예수님의 메시지,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거의 1000년 동안 로마 종교, 흑암 종교인 천주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있는 성탄절도 뭐 산타클로스의 날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리스도 믿는 척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요. 특히 천주교는요, 이 중세시대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마녀 사냥으로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고문과 핍박을 가했어요. 현대에 사용하는 고문 기계들이 천주교에서 다 나온 거 아세요? 자,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리폼드 처치예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교회들이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 이거 잘못됐다. 성경과 완전히 틀리다. 그런데 천주교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개혁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진 한 장, 그림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천주교 신도가 여러분 예수님 그림 이미지 있잖아요. 이 금발에 웨이브가 장렬하고 핸섬 가이, 백인 청년.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천주교 신도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이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진짜 못생겼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그러면서 약간 흑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게 이제 퍼진 거예요. 지금은 그게 다 예수님인 줄 알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 봤대. 그럼 어떤 분이냐, 인상차기가 뭐냐 보면 다 그 예수님이래.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또 천주교 신도입니다. 이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굉장한 미술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 그림도 교회 안에 막 넘쳐나고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잘못 붙인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유월절 식사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의 실체,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십자가 희생을 당하십니다. 천주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유월절의 의미와 축복을 감춰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극적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마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게. 성경하고. 자,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뛰어넘었다. 패스 오버라 그래요. 이걸 절기, 명절로 삼은 게 유월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들이며 예배를 드렸던 유월절날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심을 설명하는 절기, 명절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예표라는 게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된 어린 양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 시작은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빠져나올 때 유월절 날 양의 피를 각각 자기 집 문에다 발랐어요. 피를 발랐더니 애굽에서 빠져나온 곳,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월절의 시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최고 걸작품, 가장 사랑하셨던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원죄, 사단, 지옥,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곧바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3장 21절 가죽옷, 4장 4절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인간을 대신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속죄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해결을 위해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 걸 속죄라 그래요. 자, 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 대신 피 흘려 죽는 게 유월절의 진짜 시작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월절의 비밀과 축복,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인간을 실패, 고통, 불행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돈.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자꾸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공허. 그리고 오늘과 내일 미래를 생각할 때 캄캄합니다. 흑암. 이 혼돈, 공허, 흑암 자체가 이 마귀예요. 그런데 유월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다 터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은 죄대로 저주를 싹 다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면 사실상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떤 판사님 한 분이 복음을 듣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이제 퇴근하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술집 갔대요. 왜?
이상하게 자꾸 공허하대요. 판사 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1등만 했대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할 때도 1등을 했대요. 연수원에 가서도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됐는데 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의 비밀과 축복,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오는 혼돈, 공허, 흑암을,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 명예가 높냐 낮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에 무지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있고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아이돌 그룹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살을 합니까? 허무하니까. 행복하니까 자살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는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에 무지하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해요.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29살 때까지는 그랬어요. 꼭 정신 홀딱배 술집에 가서 그냥 머리띠 두르고 밤새 막 때려 부시면서 놀아야 돼.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술 마시는 게 나보다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오는 죄를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타락의 본능이 있어요. 그것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못 끊어요. 왜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을 가져가서 도박을 하더라고. 제가 봤어요. 어떤 남편은 도박 때문에요. 집이 날아가 버렸어. 빚더미에 앉아버렸어. 이혼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부인 앞에서 새끼손가락을 끊어버렸어요. 도박 안 하겠다고. 붕대로 싸맨 다음에 바로 그날 가서 도박을 하더라고. 마귀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 6월절 곧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인생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6월절의 비밀과 축복 곧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6월절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귀를 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인한 지옥 심판을 해결하는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전도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월절 양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6월절 양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고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고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선발할 때 언제나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선발하셨어요. 사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선발하신 제자들에게만 붙이는 단어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가 됐는데 왜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한 명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7집사를 선발했어요. 그 중에 6명은 쓰임받았어요. 뭐 2명은 아주 크게 쓰임받았고, 근데 1명, 니골라는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당이라는 게 이게 파를 니골라 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길이 아닌 이단의 길로 가버렸어요. 안타깝죠? 두 번째, 가정과 가문 속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있고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언약이 아닌 비언약의 흐름을 탄 아브라함의 서자, 이제 첩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또 야곱처럼 12아들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있고 쌍둥이 에서처럼 쌍둥이 형이죠. 에서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기에 선 사람이 있어요. 훗날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이거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실수라도 그냥 가다가 넘어졌는데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신앙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냥 겉만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못 깨달아요. 반면에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을 누리는 사람, 이걸 얘기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와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불신자가 그것도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호와와 통하는 사람에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호와와 통하는 사람은요, 또 이 땅에서 살면서 돈, 성공, 명예, 권력, 솔직히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필요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다윗은요 돈, 성공, 명예, 권력 다 가진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보십시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왕이 된 다윗이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더 큰 돈을 그냥 더 큰 성공, 명예, 권력을 주옵소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인생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막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걸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그냥 막 나요 이러잖아요. 지가 잘해서 막 다 되고 조금만 안 되면 또 막 저주 재앙이나 맞는 것처럼 막 지옥에 떨어지는 정도로 막 낙심해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자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 조건, 입장,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로 이렇게 결단한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상이 말하는 의리가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의 의리를 아는 분이었어요. 내일,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 13장의 배경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금요일이고 6월절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할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의리고 뭐가 없더라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 간 쓸개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내줘요. 우리 전도자들처럼 복음 안에서 어려움은 돕고 서로 보호자가 되고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딱 그래야 되는데 막 이익 따라서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의리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보니까 의리가 없어요. 자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못 본 채 해버려요. 그리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구출해내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출해줬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어요. 가룟 유다도 의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굉장히 돈이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막 예수님 무리를 걷고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이러니 헌금 관리위원 완장을 딱 찬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계속 도둑질해 먹어. 그러다가 막판에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 죽게 생겼네. 예수님 따라다녔다간 자기도 죽을 것 같고 헌금도 안 들어와. 이러니 단번에 배신을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일꾼들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요, 전도자 바울과 굉장히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딱 보니까 항상 잘한 게 아니에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 성질이 조금 이상해. 저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예. 그런데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옆에서 도왔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리가 있어요. 또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까지 부인을 했어요. 결국 이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의 원수였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에게 속은 가룟 유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마귀의 밥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어떻게 했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렇게나 역사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귀의 흔적인 거예요. 역사는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마귀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온몸에 부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그 비싼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느냐? 왜 구제하지 않느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헌금 들어온 것을 자꾸 도둑질 해먹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보는 시각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고, 예수님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너무나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에 자기 자신 스스로 완전히 잡혀버려요. 객관성이 사라져버려요. 합리성이 사라져버려요. 주변을 볼 수 없게 돼요. 완전히 잡혀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 잘못된 생각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결론 맺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 쌍꺼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라면 정말 복음 안에서 의리가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야가 빠진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 1310, 131 정시 강단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 문화의 응답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10분, 30분, 1시간 이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도록 강단 노트에 대상자 명단을 기록하고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부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 이 사람들을 살릴 현장 목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2025년 2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여러분들 말씀을 중심으로 잘 점검하시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해서 다음 연도 2026년을 말씀의 축복 앞에서 맞이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